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알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와 같을 줄 알라. 2절 말씀에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라고 말씀했는데요. 여기서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되는 거 아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많이 닮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대속 죽으심의 그 사랑에 또 부활의 생명에 힘써 참여하게 되면 그의 참모습, 그와 같이 우리도 변화여서 주님을 정말 많이 닮은 하나님의 성품에 많이 참여하는 그런 자가 된다. 결국 이것은 영화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지금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고 우리가 거룩해지면 질수록 우리에게 허락되는 그 영화 구원은 차등이 있고, 그리고 진짜 주님을 많이 닮은 자는 정말 주님과 같이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부터 이제 말씀드린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누구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현재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고요. 이제 오늘 두 번째는 바로 그와 같이 된다.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지금은 자녀된 특권을 누리고 이제 그때가 되면 우리는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고요. 주님을 닮은 것만큼 영광과 존귀와 상급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그분과 같이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에, 이 은혜의 가장 큰 동력은 그분의 사랑입니다. 보라, 어떠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받게 하셨는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도, 자녀는 우리가 부름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저 그 일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인데, 그런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특권 말고 그 특권을 우리가 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누릴 것인가에 대해서 10가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누군가에게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끔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이제 비로소 우리를 아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빛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랑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어 주므로 하나님을 알고 과연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끔 해야 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그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면서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요. 그 사랑의 10가지 신무사랑, 한이 없고 변함없고 조건 없고 또 끝이 없고 뭐 이런 것들 제가 10가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떻게 사실은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기이한 사랑이다. 그냥 놀랍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예측해 볼 수 없는 사랑이, 기이한 사랑이다. 무궁한 사랑이다. 그 사랑에 우리를 향하신 그 순수하심, 그리고 그의 방편, 그리고 그 사랑의 크기와 그 기한과 또 그 영원함, 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사실은 그런 사랑을 받을 자가 못 되고 누릴 수 없는데 그런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 이 위대한 큰 특권을 주셨는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어마어마하신 엄청난 그 기이한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을 보답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인데요.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사실,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두 번째는 2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2절의 말씀이 아주 참 중요하고 요긴한 말씀인데요. 우리 현재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작은 일은 아니지만 사실은 장래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특권 이상의 그 무엇인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또 우리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우리를 따르는 자들을 우리가 대할 때 여러분 그들의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만은 막 그렇게 기대하고 사랑해 줄 수 없잖아요. 현재의 모습은 사실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 많이 이렇게 되지 못한 상태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가 이와 같은 과정들을 거쳐 나가며 결국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소망할 때, 그것을 기대할 때 여러분 바로 그를 향해서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면서 현재의 여러 가지 연약함과 또 부족함을 우리가 잘 덮어주고 가리워주고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그리고 또 추구하는 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도움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도록 하는 그런 기쁨과 장래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물론 이것도 세상을 알아주지도 못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장래에는요. 그 정도의 특권이 아니에요. 오늘 요한일서 3장 2절에 말씀합니다. 누구와 같아진다고요? 그와 같을 줄을 안다라는 것이. 여기 그는 당연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나타나시게 되면, 그가 나타나시게 되면이라고 말하니까 당연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천군 천사와 더불어 이 땅에 오실 바로 그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안다. 그분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와 같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어떠한 사랑을 받아가지고 이런 사랑 가운데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과 같아질 자들이다 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또 예수님 스스로를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신적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막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막 신성모독이라고 말을 하면서 어디 감히 하나님과 같다고,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말하면 자기도
신의 아들이니까 자기도 이제 신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막 함부로 힐난하고 예수님을 막 잡아 죽이려고 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셔가지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 신의 신적 존재라는 사실을 시편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너 그 글 읽어보지 못했냐?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신적 존재인 것을 말씀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메시아 구세주 참된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데도 믿지 않을 거냐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실제로 그분과 같아지고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자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의 습성과 시대 사조와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살아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런 수준에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순종하는 자로 이 땅에서의 어떤 법들을 당연히 넉넉하게 지켜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정의, 의로움, 선함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왕노릇할 자들이고요. 신적 존재로 이 땅에 이제 임하게 될 새 예루살렘에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신 사람들을 우리가 실제로 왕노릇하며 다스리게 될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지낼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지내면 더욱더 안 되죠. 우리는 그 모두를 다 다스릴 그런 좀 신분이 다른 그런 마음과 또 생각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실제로 생활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나는 신적 존재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이것은 무슨 범신론이나 또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와 같이 될 것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영화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아는 것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적 존재이다. 그러니 이 땅의 가치관이나 수준으로 생활할 수 없다. 하늘의 법을 따라서 신령한 영의 법칙을 따라서 신구약 66권에 613가지의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들을 넉넉하게 이루어 드리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당연히 이 세상의 법에 저촉되지 않고 왜냐하면 그보다 훨씬 더 상위법의 적용을 우리가 받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요. 물론 이제 그 세상법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끔 하는 법들이 제정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법에는 당연히 따를 수 없죠. 우리는 상위법을 따라서 행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지금 사실은 예배를 규제하는 여러 가지 감염 예방법이랄지 지자체의 장들이 어떤 제례나 그 다음에 여러 모임들, 집회, 시위와 같은 것들을 그렇게 제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배는 사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 예배를 그네들은 집회로 보고 그리고 제례, 제사를 드리는 한 형태로 보면서 우리의 이 예배를 지금 제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감염 예방법에 당연히 그 예배의 짤을 포함시키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포함시킬 수 없죠. 왜냐하면 그 예배는 종교의 아주 핵심적인 본질적인 의미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해서 그 예배는 당연히 어떠한 법에도 저촉되거나 침해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든 감염 예방법에 의한 이런 거리두기나 이런 제한들은 우리가 그냥 자원함으로 따라주는 거예요. 사실은
감염 예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당연히 종교의 자유에 허락된 우리의 권리를 누릴 수 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고 그 감염 예방법에 따르는 여러 가지 행정명령이나 시행규칙들을 스스로 따라주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현재의 정부는 이것을 얼마나 예배자를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예배조차도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 대한 하위법 안에 예배를 간섭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넣고 싶어가지고 많은 애를 쓰고 법을 막 제정하고 그랬지만 당연히 거기에 그런 단어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류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예배를 그냥 집어넣을 뿐인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여러 가지 법이 제정되고 그리고 실제로 법제화될 때는 여러분 우리 로마서 12장에 있는 그 13장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양심을 따라 복종을 해야 하는데 당연히 양심에 거리껴진다면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견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심을 따라서 위정자를 섬기고 또 위정자의 모든 명령들을 따라야 하는 것인데요. 복종해야 되는데요. 양심에 거리낀다면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더 상위법에 영적인 법에 생명의 법에 지배받고 있는 자들이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월등하게 모든 법들을 잘 준행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될 자들이다. 이것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그가 나타나실 때 이건 바로 재림의 때라는 것인데요. 그때 그와 같게 된다. 영광스러운 구원을 누리게 된다. 그분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 반드시 잘 기억하시고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것을 알고 이것을 알려야 해요. 확실하게 하고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 고린도 후서 3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 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 거울을 보는 것처럼 이제 명확하게 보는데 서로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이제 확실하게 볼 날이 올 것을 말씀하는데 참모습을 볼 것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한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저는 당연히 주님이에요. 재림하시는 주,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화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분과 같이 된다 그런 의미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 그 부활체를 입는다는 의미고 부활체를 넘어서 그러니까 그분과 다르지 않게 된다 그런 의미예요. 똑같아진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분처럼 된다. 그분이 우리의 맏형이고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형제 자매들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 맏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저와 같은 형상이 된다. 근데 이건 형상은 그저 외모적인 부활체를 입는 정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니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들을 서로가 증거하고 확증하게 되는 것이.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야, 이것은 부활체의 영광을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제 곧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그냥 그 정도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영광스러운 부활체의 영광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입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 욕된 육신, 약하고 부패성이 있는 육신과 다른 면에서 영광스러운 몸이긴 한데요. 죽지 않고 영생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몸이긴 몸인데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 한편 강도, 일평생 강도짓만 하다가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 영접했던 그자도 이 영광스러운 몸이 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을 보면 그 영광이 같지 않다고 말해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해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사실은 영광이 달라요. 그 영광이 다름에 대한 것은 이제 그분의 형상을 얼마나 우리가 실제로 닮아갔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닮아가느냐, 그분을 본받아가느냐,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의 원래 이 땅에서의 모습과는 그 차원이 전혀 다른 그분의 모습과 같이 화하여 변하여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천양지 차이로, 하늘과 땅 차이로, 그 이상의 차이로 너무나 명확한 구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분져진 믿는 모든 무리 가운데에도 이 땅에서 얼마나 성화 구원을 이루어갔냐에 따라서 그 영화 구원의 영광의 빛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세상은 그걸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분과 같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런데 그분과 같이 되는 것이 다 동일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간 것만큼, 자기의 건설 구원을 해낸 것만큼, 자기가 날마다 죽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늘 못 박히는 생활을 한 것만큼, 나는 죽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살고 내가 사는 것은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으로 믿고 그렇게 살아간 자들의 삶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영광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와 같아지는 건데요. 그것은 영화 구원을 얻게 될 것인데 그분의 부활체의 영광을 우리가 다 잊게 될 것인데 이 땅에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느냐에 따라서 또한 그 영광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우리가 그분을 본받아가는, 닮아가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맏아들이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양자된 우리들은 친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맏아들의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면서 그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얼마나 닮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영광이 정해진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아주 큰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알아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래서 성화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결국 영화롭게 하시는 그 모든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속하여 주신 그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 본받아 가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우리의 청사진이 있고 날마다 우리의 나름의 계획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모든 계획들이 하나를 향해 가야 돼요. 그것은 예수님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바로 거기에 모든 우리의 삶의 목표가 집중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의 형상을 닮은 것만큼 열매가 맺혀져요. 아들의 형상을 닮은 자들을 이 세계는, 세상의 모든 만물은, 참된 하나님의 참된 불신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이 기독교 신자다라는 말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는 얼마나 생명이 본질적인 종교이고요. 사실은 종교를 뛰어넘는 그런 참된 생명 본질 그 자체인데요. 그 기독교를 향하여 가장 큰 적이 되는 게 다른 종교가 아니에요. 그 기독교에 가입되어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 그들이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이 되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독교 참 좋은데 정신도 좋고, 그 기독교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니 그거 기독교도 별것 아니다 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전도의 문을 막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욕되게 했던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다른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진리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 기독교를 믿고 있는 우리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아 가기만 하면, 그러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몸의 구속을, 만물의 통일, 구속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든 만물이 탄식하고, 여러분 불신 영혼들도요, 그 심령 속에 이 존재론적 우울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세상의 쾌락, 향락, 자기 개발, 공부 많이 해서 자아를 막 실현시키고 돈 많이 벌고 또 그 외에 모든 누리고 싶은 쾌락과 향락을,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린다 해도 결코 채울 수 없는 그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멍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 하나님 아버지 되심, 영원한 하늘나라, 영생, 이런 것으로만 메꿔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진 우리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렇게 나타내면 저들은 우리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따르고 나도 그 은혜 가운데 있고 싶다. 나도 저 사람과 함께 지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기독교로, 교회로 많은 불신 영혼들이 인도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요한 인생의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 예수님을 많이 본받아 가는 것이에요. 그런 것만큼 그와 같이 변하게 될 바로 그때 영광이 전혀 다른 그런 영화 구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는데요. 한번 이것도 읽어주세요. 에베소 4장 13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15절까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바로 그 그리스도, 그분에게까지 자라나라 라고 15절에 말씀해요. 그분의 장성한 분량,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겠어요? 억만무지의 일도 못 미치겠지만 그분을 목표로 우리는 그분에게까지 자라나려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힘쓰는 신앙생활, 그분을 닮아가려고, 그분을 본받으려고,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그렇게 힘을 쓰는 그런 이들의 모습 속에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참여하게 되는 귀한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도록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 일을 힘쓰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와 같아지는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와 계시지만 그분과 실제로 동행하는 삶이 차원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그분처럼 부활체의 영광을 입을 것은 분명하지만 그 영광이 다르다. 얼마나 그분에게까지 자라났느냐, 그분을 본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들을 좀 살펴봐야 돼요. 가장 첫 번째는 사랑을 본받아야 되겠죠. 네, 사랑 본받으면 다 돼요. 그러니까 사랑을 본받도록 힘써야 됩니다. 요한일서 전체는 그분의 사랑을 본받아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나가며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형제를 사랑해라. 사랑의 본을 이루어 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령하신 것처럼 새 계명을 주는데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비로소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이 나의 제자인 줄 알겠다. 너희들이 나에게 속한 자인 줄 알겠다. 나로부터 난 자인 줄 알겠다라는 것을 요한일서 전체가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할 본은 가장 첫 번째의 본이 바로 사랑의 본, 우리 주님의 사랑의 본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읽어주세요. 13장 15절 말씀이요. 요한복음 13장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 무슨 본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 의하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섬김의 본,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다른 게 아니다. 너희들이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본받아서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제자들의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발 씻는 삶이 안 되면 주님과 관계없는 삶이라 그랬어요. 서로의 발을 씻겨줄 수 있어야 돼요.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잘 씻어줄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죄를 씻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섬겨주고 낮아져 가지고 종된 자리에서 그들의 신발을 벗겨서 물에다가 발을 담그고 그 발을 우리가 잘 씻겨줘야 할 낮은 자세에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희생이 따르는 바로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되는데 그 본 중에 핵심은 사랑. 여러분 사랑의 본을 친히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내가 이렇게 한 거 너희들로 선생인 내가 먼저 했으니까 나를 따라서 너희들도 그리 하라고 한 거니까 제발이지 사랑의 본을 보이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고요. 원사미선 저축목이 이거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의 큰 특징인 것을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는데 무조건이에요. 만약에 원사미선 저축모기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이 그냥 믿음의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믿음에는 그냥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순종이,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라고 말하는 추상적인 어떤 신념이나 결심, 다짐이 그건 거짓이에요. 거짓. 그래서 야고보서 사도는 그것을 죽은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산 믿음, 진짜 믿음,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 산 믿음, 진짜 믿음이라는 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사미선 저축목이 이거 진짜 우리가 순종해야 할, 보여야 할 사랑의 위대한 본이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면 우리의 그 믿음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진짜 점검해 보셔야 해요. 너희 안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날마다 시험해 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본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 본을 본받아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와 같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같이 그분의 영광에 100만 문제의 1 정도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똑같은 신이 되는 게 아니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대로라면 그와 같아질 수 있는데, 그분의 억만 문제의 일도 사실은 닮아갈 수 없지만 그분을 힘써 닮으려고, 그분에게까지 자라나려고 막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게끔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 아까 요한복음 13장에서도 겸손하심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하에 물을 떠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겸손히 씻겨 주셨던 것입니다. 종된 거죠. 종. 그저 여기서 사용된 그런 종의 의미가 대부분은요, 그 바다에서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종들을 가리키는 단어거든요. 종에도 등급이 있어요. 근데 그 종의 등급 중에 가장 최하위 등급을 나타내는 표현이 그거거든요. 배에서 노를 젓다가요, 힘이 들면 어떻게 할까요? 음식을 열심히 먹이고 교대해서 힘을 차리게 해서 다시 노를 젓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일회용 배터리처럼요, 노를 젓다가 결국에는 노를 못 젓잖아요. 그럼 그 노예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바다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제 예비로 어마어마한 종들을 배 밑창에 다 이렇게 데리고 노를 젓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골난 곳에 다른 종을 그냥 메꾸는 거예요. 쓰러져 죽어가는 종들은 그냥 바다에 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런 종을 쓸 때 나타내는 종을 사용하고 계세요. 성경은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종된다라는 것은요, 이게 진짜 모든 희생을 다 감수한다라는 의미예요. 섬김의 그 역사가 이 진짜 종된 마음을 가진 겸손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일반적인 사회에서의 가장 낮은 종의 모습은 발 씻는 종이에요. 발 씻는 종. 손님이 오거나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종이 가장 낮은 등급의 종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 자리에 요한복음 13장에 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겸손을 견지해야만 하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겸손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워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본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오셨다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해요.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있는 자가 아니라 섬기려는 종된 자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세 번째 본은요, 순종의 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순종의 본. 순종의 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다. 네, 복종하시는 그 희생적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당연히 죽기까지 순종해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도 하나님으로서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아주 겸손한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셨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겸손의 섬김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그 낮아진 자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희생적 복종을 나타내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은요, 예수님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본을 나타내주고 계세요. 첫 번째, 사랑으로 예배하시는. 두 번째, 아주 겸손하게 섬겨주시는. 세 번째, 희생하며 복종하시는. 이 세 가지의 본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나타내주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 사랑과 겸손, 그리고 온유, 그리고 복종, 이 모든 것들을 아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본받아야 될 것은 바로 희생이에요. 희생. 에베소서 5장 2절에 자신을 버리사라고 말씀해요. 아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죠. 희생적인 복종, 바로 그 희생을 우리는 특별히 본받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타락이 왔던 것은, 그리고 우리 간디라는 유명한 인도의 비폭력 무저항주의자가, 평화주의자가 말한 것이 있거든요. 자신은 예수를 너무 존경하는데 예수를 믿는 자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참 귀한 분이었는데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실제로 그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나라가 망하게 되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로 종교의 희생 없음을 말합니다. 희생 없는 종교가 있을 때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간디가 주장한 7가지의 망국론이라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이 종교의 타락인데, 그 종교가 희생이 없어질 때, 그럴 때에 나라가 망하게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기독교가 희생이 없어지게 되면, 그러면 그 희생이 없는 종교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망하고 국가도 망하고 종교, 교회도 망하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자신을 버리시는 이 희생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본받아 나가야만 그와 같은 자로 우리가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긍휼을 말할 수 있겠죠. 죄를 용서하시는 참된 불쌍히 여기심.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이 긍휼, 십자가로 사람이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로 이 긍휼로 나타났다. 우리 주님의 추상적인 그 사랑은 우리 예수님의 긍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용서함 같이 너희들도 용서하라, 불쌍히 여기라 라고 에베소 4장 32절에 말씀해요. 여섯 번째 본받아야 될 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고난의 자취를 우리들에게 남겨주셨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의 길은 주님의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함께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2020년, 21년 우리 산정교회 표의 말씀은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는 자에게 남겨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 흔적을 지니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9월 달에도 이번 달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고난, 곤고, 핍박, 궁핍, 약한 것들을 자랑하자, 그것을 기뻐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 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몸에 지니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가장 핵심이 바로 희생이에요. 우리는 희생의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 예수님의 형상으로 화하여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 여덟 번째는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9절 20절에 보면 그분께서 앞서가신, 휘장 안으로 먼저 들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서 그 휘장 안 지성소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차로 표현하고 있고,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성소와 지성소의 그 경계가 무너진 거예요. 우리는 그 지성소에까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늘 가야만 해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삶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날마다 하나님과 새벽 미명에 산에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셨어요. 그 지성소의 자리에 늘 나아가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돼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그곳으로 늘 가야 되고, 또한 우리 예수님은 영문 밖으로 나가셨어요. 능력을 지고. 우리 예수 흔적을 지니는 일 중에 아주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인데요. 영문 밖으로 고난을 친히 지며 담당하며 살아가는 것. 히브리서 13장 13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받게 될 여러 가지 능력들, 핍박들 이런 것들을 당연히 여기고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부활체의 영광을 따라간다는 것, 부활체의 영광을 우리가 지니게 된다는 것은 그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인데요.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 또 중요한 말씀들이 많아서 그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8가지 우리 닮아가야 할 우리 예수님의 본, 그 본을 힘써 뒤따르는 우리들이 되어서 그분과 같이 되고 그분을 본받고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힘써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므로 그와 같이 될 영광스러운 그 부활체의 영광에 참여할 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좀 그 격이 틀린 차원이 있는 그런 영광에서의 영광으로의 구원을 얻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남은 생애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하나 현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장래에는 그와 같게 될 줄을 알고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힘써 자라날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우리 주님과 같이 되는 그런 복된 인생길을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본의 자치 8가지를 항상 기억하며 그 자취를 힘써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이 될 날을 기대하며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신앙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